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과 수많은 사람이 천상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옷자락을 모든 머리에 쓴 왕관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상상하며 주의 하나님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아버지의 세상의 찌꺼기들이 영광의 구름 안에서 다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나의 마음의 묶임들 이 시간에 성령님 끊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성령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회개의 기도와 함께 성령님 나와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나이다. 주의 하나님의 저들이 몸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괴로워 잡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잡혀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 속에서 우리 모두를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한 항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에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우편에 끈을 드시니 그를 이기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잃지 못하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양 기세 기뻐하며 경배하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양 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평안하신 팔양 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만일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덮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아멘.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두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끄니 멋지는 오빠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하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개으로 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에게 여시고 기다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인생의 겨울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다가왔고 어느 순간에 그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먼 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릴 날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버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아버지 마음을 가려버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활짝 되어져서 주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의 한계가 거쳐고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계절에 아버지의 대림절 기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에서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기에서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72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에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이임 목사 투표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회 연역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하고 3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지만 우리 옆에 사람들 함께 격려해서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까 이번 주에 함께 나와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리당 회장님으로 우리 정정신 목사님 모시고 3부 예배 때는 또 설교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3년 동안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청빙위원들과 계약이라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게 3년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3년 동안 살면서 저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어떠한 것을 그나마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5개월, 1년 만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원칙대로 그렇게 딱 3년 이렇게 지켜보고 중요한 투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청빙 과정도 공정했고 또 위임 투표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준점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청빙과 위임에 관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리 한빛교회를 봐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로 인해서 서로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대림절 철주라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다음 주는 2개가 켜질 겁니다. 더 밝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적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쫙 홍해를 가른 이야기 얼마나 환상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했을 때 태양이 멈춰버린 것,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 기도원과 300용사가 300명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소리칠 때 미디안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준 것을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듣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하게 오늘 밤에 전해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장 전체를 읽어드려야 하는데 앞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겁쟁이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너를 미디안 사람들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겁쟁이인 자기를 큰 용사라 부르고 미디안이라고 한 거대한 군대 앞에 자신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바위 위에 그것을 넣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흥건하게 부어라. 그럴 때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그 재물과 떡을 태워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순종하게 되죠. 오늘 그는 7년 동안 괴롭혀온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하니 젊은 청년들이 32,000명이 전쟁터에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너의 백성과 너를 따른 군사 백성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가 많고 병력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무서워서 전쟁에 겁을 먹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전쟁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선택권을 첫 번째로 주십니다. 그랬을 때 22,000명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1만 명도 너무도 많은 것이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목이 마르도록, 병사들이 목이 마르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을 하룻샘 강가로 데려가라. 강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먹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구별해내라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따로두게 하고 무릎을 꿇고 흐르는 물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라. 여러분, 저 생각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 같은데,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물을 떠서 경계를 살피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딱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발한 300명, 정의의 용사 300명을 하나님이 착출한 거죠.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병력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2절,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연합군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음이더라. 상대방의 병력은 그렇게 메뚜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8장 10절에 딱 가서 보니까 8장 10절에 보니까 칼을 들어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도망간 사람이 1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미디안 연합군들은 13만 5천 명이었죠. 처음에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1절에 보면 하레셈 곁에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던 그들의 병력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었을 때는 4명 중 1명만 상대했으면 됐죠. 충분히 승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려 450대 1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도 모든 결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도 하나님께서 결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보았죠. 하나님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착출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13만 3천 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지금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남도, 내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런 모든 것이 교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소수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단체든 어떤 회사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80%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시간을 때우죠. 소수의 20%만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성건성하는 80%도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이 80%가 어떤 계기로 20%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도 일꾼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일꾼이 부족하고, 우리처럼 애매한 교회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사도 부족하고, 차량 봉사도 부족하고,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도 다 부족합니다. 성가대원도 부족하고, 예배위원도 부족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20%만이 열심히 하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막 힘들게 감당합니다. 80%는 한량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죠. 그러나 그 80%를 무시하지 못한 이유는 그 80%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이 헌신의 마음이 들어서 20%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의 공동체만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개미학자가 개미의 군집 집단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미들도 20% 내지 30%만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80%는 한량 개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한량 봤습니까? 어슬렁 예쁘게 옷을 입고 저희 아버지가 한량이었습니다. 장날만 되면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한량 개미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빈둥빈둥 노는 개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산에서나 들판이나 개미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개미는 한량 개미구나, 그래서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자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한번 다 옮겨봤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놓았습니다. 그 집단이 어떻게 될까? 와해되고 해체되고 한량 개미들이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그 개미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후에 한량 개미들 중에서 정신 차린 개미들이 다시 20%가 와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는 개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나 없어도 잘 돌아가나 보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착출해 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 너가 해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일을 맡깁니다.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합시다 이렇게 권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한 번은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미숙하고 겁쟁이와 같은 그 기도원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300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그렇게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물질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궁핍한 사람 보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에 대해서 정책당회를 합니다. 부서장과 일꾼들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가 부족합니다. 아동부가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고 또 전도가 많이 돼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아동부가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가 대원들의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함께 교사 좀 합시다, 함께 차량 봉사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무작정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는 칼과 무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라고 하면 그의 손에 방패와 칼과 창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 300명에게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경고의 나팔, 공격명령의 나팔, 승리의 나팔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에 승리했구나,
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경고의 나팔 소리구나, 공격 명령의 나팔 소리구나, 이것을 듣죠.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 부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구원의 전국의 나팔 소리를 분다 그랬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분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나팔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멸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팔을 그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항아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죠. 부숴버리죠. 엄청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재림의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박살낸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깨트리지만 미디안의 군대를 박살낸다. 그리고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횃불을 높이 들고 횃불을 흔들어라 그랬습니다.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기습, 밤에 한밤중에 기습을 하면서 그 불빛을 흔들어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횃불을 들으라는 거죠. 그 횃불을 들고, 그 복음의 횃불을 들고 그것을 그 불빛으로 나온 자들이 사는 것이고, 그 불빛을 거부한 자들은 멸망의 자리에 놓은 거 아닙니까? 미디안 300명의 용사 속에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이 횃불을 주지 말고 칼과 창을 줘야지. 이게 뭡니까? 방패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대들고 달라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전쟁이 되겠습니까? 300명은 완전히 기드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기 짝이 없는 그거죠. 미디안 군사들이 창과 칼로 달려들 때 꼼짝없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힘을 유지하여 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횃불을 들고 나간 거지요.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믿었고 보여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300명의 용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도자 기드온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명은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13만 5천 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멸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진 그 300명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300명의 용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장하고 더 훈련받을 때, 코로나19로 우리의 실력을 갖추고 나갈 때, 모두가 지리멸렬할 때 우리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관해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용하된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 그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